자, 오늘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부터는 스테판 이야기예요. 스테판 이야기. 자, 스테판은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에게 편중되었던, 사도들에게 모두 맡겨졌었던 그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선택하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웠던 7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게 스테판이에요. 7사람을 세웠잖아요, 초대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가 스테판이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테판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필립과 브로고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사람 니콜라우스를 선택했다. 자, 여기서 스테판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초대교회가 7사람을 세운 이유 뭐죠? 구제, 재정, 행정적인 이 모든 사역들을 이제 나누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7사람을 세웠어요. 그런데 스테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스테판은요,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해내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설교도 했어요. 스테판은 설교도 했다고요. 물론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7사람 중에요, 스테판만 했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테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놀라운 일들과 이 징표는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졌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또한 사도들만 행했단 말이죠. 스테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다. 자, 8절은 스테판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말해줍니다. 그럼 스테판은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었을까? 8절에 보니까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라고 돼 있어요. 지금까지 스테판에 대한 소개들을 한번 보세요. 그를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가?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또 8절에 보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스테판은요,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서 여러 놀라운 일과 큰 징표를 백성 가운데서 해보이고 있었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스테판은 교회 안에서만 열정적인 일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열정적인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테판은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 자, 그래서 스테판도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스테판도. 자, 아이러니하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더니 반대에 부딪혔다. 자,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이른바 리버티노 회당 사람들이었다. 이 회당은 키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또 길리기아와 속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이 스테판과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스테판의 지혜와 성령님을 맞설 수 없었다.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성령의 사람 스테판에게 가장 먼저 반감을 드러낸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리버티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리버티노.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키레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칭하는 게 이 리버티노예요. 리버티노.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들은 해방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었는데 해방된 거예요. 이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 군대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풀려나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유대인 후손들의 집단이 바로 지금 이 리버티노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해방된 노예들. 자, 하지만 누구도 스테판을 맞설 수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유대인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성경이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빠삭해요.
근데 스테판에게 맞설 수가 없었다. 유대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반면에 스테판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스테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여러모로 그들은 스테판보다 높은 자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스테판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왜요? 스테판은 성령님을 힘입어 말하고 있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스테판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스테판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자,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말할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 몸에 싹 새겨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지혜를 주신다. 자, 스테판은 무엇을 말하고 전했기에 이토록 거센 반발과 공격을 받게 됐을까요? 도대체 스테판 뭘 말했을까요? 뭘 말했길래 이렇게 반대에 부딪혔을까? 여러분, 세상 이야기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테판이 세상이 좋아하는 말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대의 소리를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공격받지 않았겠죠. 세상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공격을 받겠어요? 11절과 13절은요, 스테반이 뭘 말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1절과 13절을 보시면요,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정리해보면 스테반이 뭘 말했는가? 그는 모세, 하나님, 또한 율법, 성전을 말했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중요한 얘기들을 한 거예요. 자,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스테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스테반이 그대로 하고 있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스테반은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 들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기 위해서 모세, 하나님, 성전, 율법 이야기들을 그는 말하고 또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에게 물은 죄목 또한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죄목이 스테판에게도 그대로 죄목이 된다고요? 자,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바로 내가 완전히 허물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했습니다. 또 14장 63절과 64절에 보면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서 말한다.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여러분 들었소.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자,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테반에게도 지금 어떤 죄목이 짊어지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지금 판결이 되는 거예요. 저거 신성모독했다. 하지만 실제로 스테판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대요. 스테판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언하죠. 11절에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몇몇 사람을 몰래 부추겨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자, 시켰다는 거잖아요. 스테판이 말하는 거 잘못했다고 너희들 말해야 된다? 시켰다는 거예요. 13절에서도. 그러고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렇게 주장하게 했다. 거짓말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람을 매수해서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했다는 거죠. 스테판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할 일이 없잖아요. 결국 스테판은 체포가 돼서 유대아 최고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스테판이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자, 이런 스테판을 보면서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스테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 그가 지금 처한 상황, 그의 걸어가는 그 행보가 예수님을 자꾸 떠올렸을 거라고요. 예수님하고 똑같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겠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야 나를 보고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스데반은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죄 가장 큰 죄라고 지금 판결을 받고 있어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영광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전혀 영광스럽지가 않다고요. 억울한 자리잖아요. 누명을 쓴 자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독한 적 없거든. 나는 모세를 모독한 적이 없거든. 신성모독죄는요, 당시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예요. 신성모독죄다 땅땅땅 하면 이제 돌 던져서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요. 상황적으로는 분명 원망의 자리입니다. 이거 신세한탄의 자리예요. 내가 예수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러는가. 복음 전했는데 지켜주시기는커녕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다. 최고의회 이 회원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얼굴이 어땠겠냐고요. 이 스데반을 세워놓고 다들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에 이어서 이제 자신들이 또 이겼구나. 그의 제자를 우리가 또 이겼구나. 회심의 음흉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아 최고의회는요, 절망과 원망으로 일그러진 스데반의 표정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게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상식적으로 얼마나 절망적인 얼굴이어야 돼요, 스데반이.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오만 인상을 쓰면서 그 앞에 서 있을 스데반을 보고 싶어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아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자,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사실이냐면요, 이거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의 증언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사도들의 증언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증언이 아닙니다.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옹호자들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증언이라고요. 유대아 최고의회 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사실이죠. 사실이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절망과 원망이 도대체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평온했어요. 담대했어요. 너무도 침착한 거예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예상한 사람처럼, 이 일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죠? 도대체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와 같은 얼굴. 무엇이 그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상황은 인상을 써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도 평온했는가? 아니, 평온하다 못해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 같았는가? 자, 먼저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요, 빛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얼굴. 변화산에서, 시내산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비추었던 바로 그 빛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가 나셨잖아요. 모세도 빛이 나서 내려와 얼굴이 막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빛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똑같은 빛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최고의회의 스데반 기소 이유 중 하나가 뭐죠? 왜 기소했어요? 스데반에게 왜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그가 모독했다. 그게 기소 이유였어요. 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빛났다는 건 그의 무죄함의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을 거라고요. 스데반은 자신을 향한 숱한 거짓과 정죄를 반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이 유대아 최고의회원들의 그 거짓과 그 어떤 정죄의 얼굴을 그가 비추어냈다면 스데반의 얼굴도 굉장히 악했을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겠죠. 스데반도 악에 바친 얼굴이었겠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나를 노려보여, 모두가 나를 조롱할 때도 내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스데반의 마음과 얼굴에 반사된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그의 순교의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 7장 55절 가보실래요? 그의 순교의 현장에서 그 빛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이 말했다. 보세요,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활짝 열려 있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시는군요. 최고의회원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신을 노려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봤다고 증언해요.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 빛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주목하고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는 뭘 주목하고 있죠? 우리 오늘 뭘 보고 있나요? 성도라 하면요,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을 허락받은 사람들,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성도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고 있는 거지.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성도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언제나 열려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열려있다니까요. 우리 그 찬양 기억하시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산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건 세상은 고백 못해요. 자기들이 무슨 비록 이 땅을 사지만 내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나요? 누군가 우리 얼굴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자신이 우리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얼굴을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왜 오늘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아닐까요? 뭐가 문제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안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기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라고 요구받는 생활 양식과 방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의 요구와 방식과 방법에 우리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천사의 얼굴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 비교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눈을 마주 하시고자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라보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 안 드렸을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그걸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 제가 햄버거 먹으러 갔다니까요.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이상해. 저는 주문을 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데 이상해요. 누가 자꾸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기를 딱 들었더니 그 햄버거집 안에서 글쎄 우리 청소년부 애가 알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반가운데 부를 수도 없고 아는 척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걔가 자기 좀 보게. 근데 그게 제가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이상해서 자꾸 누가 날 보는 것 같아서 걔를 쳐다봤더니 그때 제가요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어요. 사람도 나 좀 봐달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느껴졌는데 주님은 매일마다 저렇게 나를 바라보실 텐데 왜 우리가 못 느끼나? 내가 왜 그렇게 못 느끼나? 아주 제가 은혜 엄청 받으면서 햄버거 먹었어요. 그래,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주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없진 않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기뻐하세요? 뭐가 기쁘세요? 뭐의 행복을 누리세요? 뭐에 웃고 계세요? 그것이 곧 우리의 얼굴이 될 거예요. 내가 뭐에 기뻐하는가? 내가 뭐에 행복한가? 내가 뭐에 웃고 있는가? 그게 내 얼굴이 될 거라고요. 오늘 이 밤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십시오. 하늘을 보세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으시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쏟으신다니까 우리에게. 맞으십시오. 단 한순간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머무세요. 우리 주님은 눈을 깜빡도 안 하세요. 우리를 계속 주목하세요.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최고의 회원들이 보았던 그 스테판의 얼굴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서로에게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얼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만이라도 천사의 얼굴이 된다면 그 천사의 얼굴은 계속 반사돼요.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담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저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천사와 같은 얼굴인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는 얼굴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오늘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거는 어떤 환경으로 그 얼굴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을 마주해야 돼요. 늘 그 빛이 나에게 반사돼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은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